세수했냐? 뭐 그러시죠. 양말은? 집에서 예배드리는데 뭐 양말까지요. 양말 좀 신지.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마음이 중요한 거지 굳이. 하나. 아니 근데 내 말 들어보세요. 둘. 하나. 야, 장난하고서 빨리빨리 들어오지. 네. 양말 복장이 뭐요? 뭐가 어때서? 내가 입고 싶다는 이 싸가지.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저 복장이 추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너나 잘하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지금 미안합니다. 당장 갈아입고 오세요. 싫어, 내가 마음대로 하나. 했다는데. 둘 셋! 캔디가 온라인 예배 또한 단정한 복장과 나의 편안보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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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시온이TV 예배에 나오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비록 모이진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찬양하고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찬양하기 전에 제가 먼저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잃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안 좋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오히려 더 믿음이 굳건하여져서 하나님께만 드리는 그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시온이TV 성원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를 주님께만 맡겨드리오며 이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곳곳에 들어오시었고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상하고 상처받았던 이 땅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가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참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청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은혜가 채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사님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 하나하나 쪼개면서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고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배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고 온전히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살아내는 우리 시온이치 청년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5장 9절하고 10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박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의 말씀 가운데도 함께하사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 말씀이 각자의 처소에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조금 어색하고 당혹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편안한 마음이지만 우리 성경책을 펴고 말씀을 듣는다는 생각으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35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35장에 드디어 등장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야곱은 어디 있죠? 세겜 땅. 그가 그 세겜 땅,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베델로 가야 하는데 세겜에 머물기 시작했어요. 그 세겜에 한 10년 정도 거주합니다. 그러다 무슨 일이 일어나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걸 잊고 그곳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그곳에서 머물게 되는데 그때 바로 문제가 발생해요. 그 문제가 뭐냐? 우리가 34장 지난주 말씀해 보면 정말 자신이 사랑하는 그 딸, 그 디나가 그 세겜 땅에 있는 하몰의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일을 당한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일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오빠들이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동생이 안 좋은 일을 당했으니까 그 분노 때문에 그들을 다 몰살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가장 합당한 마음이었던 그 복수심이 야곱에게는 또 한 번 도망가야 되는 위기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세겜 땅에 있던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그들이 죽였으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야곱 족속 위험한 족속이네, 우리 쟤네를 없애야겠다 라는 마음을 분명히 품었을 거예요. 그러자 이 야곱은 부지런히 다시 한번 도망가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35장 1절에 등장한 그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그 34장에 창세기 34장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다,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인간의 역사가 기록되었다. 야곱이 본인이 살고 싶은 대로 그 세겜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던 그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34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가야 되던 그 야곱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 정말 보기 좋은, 그 보기에만 좋은 그 세상을 의존하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등장하셔서 이 야곱을 향해서 이제 나를 예배하는 그 땅으로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야곱은 자신이 돌아오라 라는 그 얘기를 듣고 가족들에게 이제 떠날 채비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상, 그 신상을 다 내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겜 땅에 약 10수년을 머물렀어요. 이방 민족들과 같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그들의 삶에 들어왔을까요? 아니, 세겜 외에 우리 라헬, 야곱의 아내 라헬만 생각해봐도 그래요. 아버지한테 도망쳐서 나올 때 뭘 갖고 나왔죠? 드라빔. 그 드라빔을 갖고 나온 사람이 바로 야곱의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이 10수년 동안 이 세겜 땅에 살면서 그 드라빔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사람들, 그러니 그 주변에 있던 많은 그 이방 신들을 그들은 당연하게 문화로 받아들였을 거다라는 거예요. 당시 근동 문화를 생각해보면 누구나 집에 수호신 하나 정도는 두고 살아가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수호신이 하나건 둘이건 열이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즉 신상이 집에 있어도 그게 1개건 10개건 100개건 집에 있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신상을 갖고 있는 게 왜 잘못이겠어요? 잘못이라고 느끼지조차 못하고 10수년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부르시자 그 신상을 버려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모두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신상을 다 버린 뒤에 가족들에게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을 갈아입으라고 합니다. 마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죄의 모습을 회개하고 거룩의 옷을 입고 나오라, 그렇게 말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그니티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 전에 우리 역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지니고 있는 우상들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공부일 수도 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고 있는 건강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명예가 될 수 있고 내 직장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무엇인가 할 때 그것이 내 마음에 평안을 준다면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참 평안을 주는 그 하나님 외에 나머지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버릴 준비를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나의 삶에 우상처럼 여겨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과감히 버릴 그 준비를 하시고 거룩의 옷을 입고 깨끗한 모습으로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야곱은 그 가족들에게 받은 그 신상과 귀고리들을 가차없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려요. 10수년 동안 그들이 갖고 있었던 거, 그게 쉬웠을까요? 그거 버리는 거, 귀고리, 지금으로 생각하면 귀금속들, 그거 버리는 거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올 때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버리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무언가를 막 자꾸 포함하고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과감하게 하나씩 하나씩 버리는 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이.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거리낌 없이 갖고 있었던 바로 그것이 우상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걸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10수년을 함께 했어요. 이게 우상인지조차 생각도 못하고 그렇게 썼던 거예요. 근데 그게 우상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랬네? 아예 버려야지 이러고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물건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습관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그 죄악들, 아니 우상들, 그게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이득을 줬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을 풍족하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었을까요? 물론 잠깐 행복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평생토록, 영원토록 여러분들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올바른 길로, 하나님의 길로, 그 축복된 길로 나아가려면 우리는 우상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버려야 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우리가 때로는 돈도 버려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직장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정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포기해야 되지 않는 단 한 가지, 그거는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움인 거 보여요.
내가 지금 쥐려고 하는 거, 공부, 직장, 건강, 결혼, 성공, 그 모든 거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쥐고 있으면 무거워요. 힘들어요. 하나님만 여러분 삶에 가지고 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모든 죄악을 다 버리고 난 뒤에 야곱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야곱. 하나님은 돌아온 그에게 복을 선물하십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한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한 그 말도 잊어버리고 그 약속조차도 잊어버리고 뒤로 간 채 살아가던 그 야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나에게로 돌아와 베델로 가서 예배드려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순종하자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도 경건하지도 않았던 그 야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보세요. 돌아오자 야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를 통해 우리가 봐야 하는 건 하나님께 돌아온 그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죄인이 믿음을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는 그 은혜를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며 그 돌아온 그거 하나로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거룩한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 그 야곱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너를 복되게 하겠다 그의 삶에 나타나서 여러 번 얘기했죠. 근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야곱이 만난 그 순간 변했나요? 아니요. 결코 하나님을 한 번 만났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180도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일어나요. 그런데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건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변화하는 그 모습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그 야곱은 베델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베델,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집. 그곳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시죠. 이제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면서 어딜 도망갈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께 받은 그 장자권의 축복 때문에, 사람이 준 그 축복 때문에 두려워서, 형이 두려워서 도망갔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은 그 누구도 그 야곱의 삶에서 뺏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제 새로운 이름을 허락해 주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새롭게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32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이미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고 약속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 그 약속을 받고 그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35장에서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오죠. 그리고 이제 36장부터 이후에 그 야곱의 삶을 보면 그가 야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인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받은 그 이름값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축복하심을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과 내 뜻 가운데 그 줄타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의 그 축복 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부여받은 그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원히티 청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야곱이 아니라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너의 뜻대로가 아니라 너를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그 축복된 길로 인도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부름받고 세상에 부여받은 이름이 있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에 그 부름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그 이름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축복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의 뜻, 세상의 기준 아니요, 하나님의 축복의 그 인도하심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하나님의 그 축복된 곳으로 나아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곳이 바로 베델이 되고 우리의 예배의 처소가 되고, 그 예배의 처소가 지금은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그 자리 가운데 기도하는 그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베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이 코로나 가운데 어쩌면 세상이 우리를 욕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의 잘못들,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 땅을 고쳐달라고, 이 땅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 땅이 축복된 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과감하게 버렸던 우상처럼 여러분들의 우상을 버리고 축복된 길로, 거룩의 길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갔습니다. 주님,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 그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주의 자녀로, 주의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을 축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 가운데,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삶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 우리가 세상을 밝히고 세상 가운데
은혜를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잘 이겨내고 다시 한번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때까지 주님 우리를 건강히 지켜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기억하고 주의 손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걸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치료하시고 주님의 전 되게 하소서.